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10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전에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내 이름이 주님 앞에서 끊어진다고 해도 정말로 내 백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모세처럼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역시 10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내가 내 민족 유대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 정말로 내 마음이 원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내 백성을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자기에게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똑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에서 어긋나게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지식인데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인데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열심만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거기도 2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사람을 이제는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돼버린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음에 원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그들이 갖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믿는 자,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미 로마서 8장에서 보았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제공한 것입니다. 뭘로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율법은 여러 가지 죄의 그 싹슨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흠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믿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로마서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으로 내주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가 되게 했다. 의롭다함을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생명으로 제공해 주어서 믿는 모든 자가 다,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자가 다 여기서 말하는 의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사도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그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만 세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가 이렇게 이렇게 지키니까 나는 이렇게 의로운 자다. 이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은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말은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신명기 30장 14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말씀은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저 밑에 가장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은 가까이 있다. 너희 가까이. 그래서 너희의 입술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바울 사도가 이 말씀 가운데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믿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그래서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우리의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다.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까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입술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고 시인하면, 그리고 네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시키신 그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멀리 있어서 막 쫓아가서 구도의 길을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돌을 닦고 누워서 자지도 않고 앉아서 자고 막 이런 엉뚱한데 어디가 구원이 있냐 하면서 막 쫓아다니잖아요. 저 산속에 있는지 어디 사막에 있는지 막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다. 만약에 너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면, 너희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0절에서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해도 이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은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두 가지가 다 얘기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그는 것은 삶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로 마음이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것이 곧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는 구원을 얻은 자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28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이 말씀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열방의 모든 사람이든 차별이 없어요. 뭐가 차별이 없습니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종을 따라서 차별 없고요. 빈부 귀천 이거 아무런 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렇게 선포했던 말씀은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 뭐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된 것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열방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에게는 모두가 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유함이 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은혜로 갚아주시며 또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주님을 부릅니까? 누가 주님을 부릅니까? 믿는 자가 부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해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욕해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것에서 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라고 차별이 없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누가 부릅니까? 믿는 자만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는 자는 어떻게 해서 믿게 됩니까? 오늘 그 말씀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누가 전파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듣겠는가? 듣지 못하는데 누가 믿겠는가?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를 수 있는가라고 말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놀라운 이 성경의 논리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만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영광을 돌림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들을 아까 바울사도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내가 구하는 바가 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지식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미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사야는 700년 전에 누가 우리가 말했는데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고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그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함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많은 이들이 지식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열방 곳곳에 흘러가게 해서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서 이렇게 말했다고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찾았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믿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금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참에 이사야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이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했음을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65장에 나온 말씀이죠. 65장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잖아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슈브. 너희들이 내게 돌아와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그런데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풍요의 신, 세상의 신을 따라서 막 떠났잖아요. 등을 보이고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등을 보이고 돌아가는, 자기를 버리고 멸시하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손을 벌리고서 종일토록 지금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돌아오라고 그렇게 손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 이제 11장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11장 11절 12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방인에게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방인의 그런 풍성함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돌아올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올 것이다라고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즘요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요.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700여 개나 그렇게 십자가를 세우고 세워졌대요.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닉주라고 하죠. 메시아닉주들이 돌아와요. 말씀대로 됩니다. 모든 것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0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도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게 올바른 지식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모조품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말한 그 하나님, 그리고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우리의 입술에 있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어느 순간이든 부르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부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